주님께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가,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는가, 또 천국의 여러 가지 상황, 이것들을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는데 이 땅에서도 은혜스럽게 잘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구원을 얻어서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러한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늘 그러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대부분은 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마다 만나면 자기의 늘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화제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관심 갖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또 자기가 관심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면 당신들 꼭 구원 받으십시오,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께 칭찬을 들으십시오, 하늘 생활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께서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께서 어느 날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뜻이죠. 유대 나라에서는 형이 동생보다 2배의 그러한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권리도 많이 있죠. 그랬을 때 이 동생의 생각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형이 자기에게 마땅히 분배할 그러할 그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정 부분 이미 받았을 수도 있지만 자기의 생각에 형이 지금 자기에게 나누어 줄 것을 나누어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와서 주님, 우리 형님한테 좀 말씀 좀 잘 하시고, 우리 주님은 권위가 있으시고 또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좀 말씀 좀 하셔서 좀 제 것을 챙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유대 나라에서는 재산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마다 랍비에게 와서 또 해결을 구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에게도 와서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주님께서 약간 역정을 내시고 좀 발끈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아, 이렇게 주께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 그것도 정의를 위한 것이냐, 나라를 위한 것이냐, 복음을 위한 것이냐, 그러면 주님께서 대답하실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 마음이 상하신 것은 부모가 물려준 유산, 자기가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애쓴 것도 아니에요. 주시면 주고 안 줘도 괜찮은 그러한 내용인데 그것을 자기가 애써서 기어코 그것을 자기 몫으로 받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얼마든지 형제가 자기들끼리도 의논해서 해결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못났으면 형제가 자기들끼리 유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문제를 의뢰하고 해결을 구합니까? 이렇게 불화하고 또 원리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고 아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헛된 재산,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것, 이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볼 때 주께서 얼마나 한심한 생각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바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떼를 찾기에 시간이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늘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낼 것인가? 늘 주님은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재물을 쌓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러면 칭찬할 만하지요. 그러나 그것도 아니고 이미 부모가 유산으로 남겨줬는데 자기 몫을 더 찾겠다고 이렇게 동분서주하는 이 모습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참 어이가 없으신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옆에 형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또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그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수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당사자들이 다 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너희 형제들, 형이나 동생이나 똑같다. 부모가 좀 물려준 게 있으면 적당히 좀 나눠 갖고,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또 국가에도 세금도 좀 바치고, 또 일정 부분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도 좀 사용하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도 좀 쓰고, 좀 이렇게 좀 할 것이지. 그거를 그냥 형제들끼리 그저 눈을 부리키면서 어떻게 쓰니 자기가 좀 더 가져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탐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어떤 소유, 자기 어떤 감정, 이것을 자기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기는 그런 욕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내가 무엇이 갖고 싶다. 그런데 그것이 갖고 싶은 것도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또 하나 채워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갖고 싶고, 또 그거 소유하면 그 다음엔 어떤 것이 또 눈에 보이고, 이것이 탐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 사람에게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욕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욕심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목표치 이것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끝없는 욕심, 이것을 탐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일정 부분 너희들의 재산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물질을 추구하고, 그것도 뭐 정당하게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것을, 그리고 또 형의 것을 더 뺏어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좋게 평가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기에서 그 생명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헬라어로 주에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하게 우리의 목숨만 가리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여기저기 살펴보면 이것은 영생을 가리키기도 하고 생명도 가리키기도 하고 또 금생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의미로 씁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금생과 내생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세에 하늘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다 포함하는 언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명이 즉 이 땅에서 살거나 하늘나라에서 살거나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땅에서 재산이 많다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쌓아놓았다고 저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너희가 정말 아름다운 하늘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물질을 무시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물질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애를 쓰는데, 물론 불의를 행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물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물질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이 땅과 저 하늘나라에서 이 물질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고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한 가지 예화를 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너 왜 이런 것 때문에 나한테 물어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바쁘신 주님께서 또 예화를 한 가지 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래도 이 사람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딱 부러지게 한번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간을 내셔서 차분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예화를 드셨는데 16절에 보니까 어떤 한 부자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져서 어쨌든 소출이 풍성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기쁘겠죠. 자기가 애쓰고 수고해서 이렇게 곡식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기쁘죠. 저도 곡식을 많이 심어보지는 않았지만 텃밭에서 조금 해본 적이 있는데 열매가 조금 생기면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조금밖에 안 생겨도 그렇게 기뻐요. 그런데 큰 밭을 만일에 경작했다고 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있었는데 이 풍성한 소출을 얻어서 아주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17절에 보니까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렇게 곡식을 많이 내가 거둘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가 18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기존의 곡간이 이게 다 자기가 지금 농사 지은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곡간의 의미는 단순하게 곡식 창고가 아니라 다른 물건도 넣어둘 수 있는 그런 창고를 가리킵니다. 여러 가지를 다 넣어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 내 여러 가지 물건들, 곡식들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쌓아놔야 되겠다. 내가 그거를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 내가 저거를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내가 사람이 참 사람 살만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지금 주님께서 예화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재물을 얻게 되면 어딘가 쌓아둬야죠. 만일에 그것이 물건이라고 하면 창고에 쌓아두고 또한 은행이 있다고 하면 은행에 넣어둘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생산된 것이 많으면 어디엔가 쌓아두어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예화를 하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말하기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를 야 내 영혼아 이제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바로 그거죠. 여기서 보니까 여러 해 이 재물을 또 곡식을 너무 많이 수확을 해서 여러 해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달, 두 달 사실 먹고 사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이 아니라 당장 며칠 후에 내가 먹을 것이 없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빚을 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이 땅에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당시에 상당한 사람들이 다 가난뱅이였다 하는 것이죠. 저소득층, 부유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여러 해 동안 자기가 먹고 쓰고도 남을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많은 물질을 쌓아뒀으니까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만족한 것을 가리키죠.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나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얻었는데 이게 뭐 문제입니까? 그건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질문한 사람은 부모가 물려준 유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다투고 있지만, 이 부자는 어떻게 보면 더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거니까.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당당한 겁니다. 이런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몇 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두었다. 이거 멋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한마디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 영혼은 우리가 헬라어로 잘 아는 단어인데,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호흡, 영혼, 목숨, 생명, 심령,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말이에요. 폭넓게 쓰이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에게, 이것은 내 마음에게도 말하는 것이고 내 속사람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에게, 내 영혼에게, 야, 너 이제 잘 살아라. 너 이제 편안하다. 내가 이만큼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이제 걱정할 것이 없어. 이렇게 자기의 영혼에게, 자기의 심령에게 속삭이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영혼은 상당히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영혼은 이 땅에서도 내가 살아갈 때도 내 영혼이 있지만, 죽어서도 내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내 영혼은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스데반도 죽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영혼이라는 것은 항상 누구나 신경을 써야 될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베드로전서 1장에도 봐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믿음 생활의 결과, 그 결과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야, 너는 이제 앞으로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영혼아, 이렇게 물질이 많으니까 좀 잘 살아보자. 걱정할 것도 없다. 이제 자녀들도 잘 키우고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우리가 마음껏 살아보자. 사실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죠.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땅에서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재산이 많아지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져서 이젠 정말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박수를 보내시거나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쇼킹한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왜 이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아니,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노력해서 수많은 곡식을 거두고 그리고 창고를 크게 짓고 그리고 살겠다는데, 아니 왜 그게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어리석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제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오늘 밤에. 지금 이 부자는 여러 해 동안 먹을 것을 준비해 놨는데 이것을 한 달, 두 달, 1년, 2년도 누려보지 못하고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목숨을 찾겠다는 말이고 속사람을 불러드리겠다는 말이죠. 저 하늘에서 우리의 목숨을 부르고 우리의 영혼을 부른다는 거죠. 너 하늘로 올라와. 바로 이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로 오늘 밤에.
주님께서 예화를 드셔도 좀 쇼킹한 그러한 예화를 드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도로 찾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도로 찾는다는 것은 그 영혼을 주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잖아요. 도로 찾는다. 도로 찾는다는 것은 그 영혼의 출발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라는 그러한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출발했으면 도로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영혼을 보내셨을 때에는 하나님과 어떠한 약속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영혼을 보냈다, 영혼을 받았다, 이것으로 끝나겠어요? 무엇인가 하나님하고 언약이 있거나 내밀한 그러한 무슨 대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렇게 내가 재산을 많이 얻었으니까 창고 크게 짓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오늘 밤 내가 널 부른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거는 너무나 쇼킹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억한 심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시기 질투가 많으신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잘 되는 걸 그렇게 배 아파하시는 그런 분일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큰 창고를 지었으면 그래 잘했다, 주님이 오히려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이 땅에서 돈 벌 필요가 없네요. 창고를 지을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창고 짓고 3년 4년 먹을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 올라와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러한 길이라는 건가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은 어쩌다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계속 부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가난뱅이가 열심히 애를 써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말은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부자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당 기간 동안, 어쩌면 부모로부터. 그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일에 어쩌다가 부자가 됐으면 어떤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랫동안 부자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부자. 그러면 이 오랫동안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은혜를 좀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거나 또 형통한 길을 가거나 내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되거나 형통한 일을 만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쩌다가 되는 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어쩌다가 우연히 부자가 되고 우연히 형통하고 우연히 잘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잘 되는 집안 그 우연히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개인이 애쓰고 수고하는 거 당연히 있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거의 대부분이 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부자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탁한 내용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잘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할 것인데 그러면 네가 이 땅에 내려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두 사람과의 어떤 알게 모르게 그런 영적인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잘되게 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이 부자에게. 그런데 이 부자의 관심은 지금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생각도 없고, 또 내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좀 이런 것도 없어요. 지금 자기가 부자로 살고 있는데 오직 관심은 뭡니까? 자기의 자기.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아 놓았으니 내가 이 땅에서 편히 잘 살아보자. 오직 이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해. 그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의 유괴 생활, 이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곡식을 쌓아둘 정도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사기를 쳐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이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만족해하고 이제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부른다. 너 이제 이 땅에서 그만 살고 하늘나라로 올라와. 그러면 아니 이 물질이 어떻게 해요? 저는 만일에 제가 여기에 나오는 부자라고 하면 하나님께 나 못 죽는다고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못 죽어요. 하나님께서 잔말 말고 올라와라. 생명은 내가 다 주관하는 것이니까 잔말 말고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래도 못 죽어요. 그건 내가 지금 이렇게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잔뜩 여기다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걸 그냥 두고 가요? 누구 주고 가요? 물론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 다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이웃에게도 관심이 없고 자녀에게도 관심이 없고 지금 이 사람은 오직 자기 영혼이야. 자기. 이것이 이 본문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에도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이야, 내 영혼. 나. 그런데 이게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아니에요? 이 부자는 어찌 보면 오늘날의 우리와 너무나 닮은 모습이고 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내 영혼아, 내가 이제 편안하게 되었구나.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자. 문제는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형제에게도 관심이 없고 이웃에게도 관심이 없고 자식에게도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아마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그 사람과 형편이 비슷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과 이 사람, 주님에게 와서 말하고 있는 그 형제의 아버지와 여기에 이 아버지가 각각 다른 사람으로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비슷해요. 지금 우리의 재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찾아온 이 사람들도 그 아버지가 말이죠, 유산을 제대로 잘 분배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식들이 싸우잖아요. 지금 그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얼마나 많이 쌓아놨으면 자기 자식들끼리 싸울 정도로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자와 이 형제들이 다른 사람 같지만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꼭 그 집안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준비한 거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것이 너의 것이 되지 않고 너희 자식 것이 되고, 그렇다고 자식들끼리 은혜 가운데 평화로운 가운데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고 있고,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자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정당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세요. 너무 부모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한테 자기 자식들한테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맨날 입만 열면 우리 엄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요 보기 흉해요. 그거 보기 흉해. 너무 그러지 마라.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한테는 제대로 잘 하지도 못하면서 맨날 자기 자식 내 새끼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새끼야 지금 맨날 내 새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보기 흉해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뭔 줄 압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부모도 적당히 생기세요. 그리고 남편 아내도 적당히 하세요. 자식들한테 하는 것도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고요? 자기야 자기. 여기서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저는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서 네 준비한 것. 지금 주님께서 이 사람이 재물을 모은 것에 대해서 주님은 비평하지 않았어요. 네 준비한 것. 이거 긍정적인 말씀 아닙니까? 준비한 거라고 해줬잖아요. 준비한 거. 이거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중요한 것을 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거 인정. 네가 창고에 쌓은 거 다 인정.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만일에 네가 오늘 죽었을 경우 그러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겠어요? 아니 네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전략하고 잠 못 자고 이렇게 얻었으면 이게 온전히 네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 다 네 거야. 네 거. 다 네 건데 네가 만일 죽으면 이거 누구 거 되냐? 네 자식들 거 되는 거 아니냐? 뭐 어디 흐지부지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어떤 도둑놈이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되면 이거 진짜 아까운 것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21절.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르칠 것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많은 것을 얻은 거 그거 잘한 거야. 그거 인정.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이 다 자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하게 그것이 자기 것이 되려면 이것이 소멸되지 않아야 되는데 소멸되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 이게 다 내 것이 되어야 되니까 그 길이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즉 하나님 앞에서 부여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내가 부자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유하게 되려면 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확장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용을 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누가 훔쳐갈 자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유하게 되는 길은 뭐냐 하면 이웃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부자로 만들어 주셨을 때에는 너 혼자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올라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유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어라. 그것이 부자가 할 도리다. 이렇게 실천을 하면 그 물질이 소멸되지 않고 다 자기 것이 돼요. 하나님께 드려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도 그것이 하나님 것이 되고, 그리고 또 내 것이 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해도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쌓여 있는 것도 내 것이지만 죽을 때는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것,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 것, 이것은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도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나를 기다려. 나의 집에서 내가 헌신한 물질들, 주의 나라와 이웃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물질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나를 맞이하고 나를 기다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러한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때는 듣기가 좀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거북하기도 하고 그러한 오묘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평등하게 잘 살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주의 필요 없어요. 공산주의 필요 없어요. 기독교인이 잘하면, 교회가 자기 할 도리만 다 하면 그런 어떤 사상 체계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도, 부자로 만들어 주셔도 이 물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사회주의라는 그러한 사상이 생겨나고 공산주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기독교인을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상당한 물질이 있다, 그래서 주의 나라도 확장하고 그리고 정말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물질을 사용해 보세요. 사회주의가 왜 생기냐고, 공산주의가 왜 생겨요? 다 어려운 사람이 없고 어려운 사람을 다 도와주고 서로서로 이웃을 살펴주는 그러한 사회인데 거기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생기냐고. 결국은 이 사회가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어떤 사상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그런 것을 좋아하게 되는 배경에는 할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놓아도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것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 사람 어쩌면 좋으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부를 쌓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물질을 사용하고 또한 이웃을 위해서도 많은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 개인도 되고 또 교회도 돼야 돼요. 교회가 무슨 맨날 돈 쌓아두는 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주의 나라 확장과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는데 물질을 사용하고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도 기뻐하시고 개인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드린 것과 이웃을 위해 사용한 모든 물질 그거 다 하늘나라에 쌓여 있다. 주께서 그것을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